우리 찬송가 38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 주소서. 388장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 주소서. 뽕 빠지나가도록 나를 숨겨 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보이지 않고 도와주심이 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답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 차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새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눈을 떠서 생명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오늘이 오니 물심양면으로 이끄시고 도우시사 하나님 때문에 웃음 많은 우리의 오늘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믿음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두루두루 감찰하시며 보호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늘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시며 오늘도 세상에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해낼 때마다 주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찾아가셔서 저들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건강을 회복하여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중에 오늘 눈을 떠 새 하루를 맞이하는 것이 답답하고 두려운 것 때문에 오늘을 어둡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저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두려움 말라 말씀하여 주시고 놀라지 말라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붙드노라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을 떴는데 오늘 무슨 일을 해야 할는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한 오늘이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사 오늘 내 앞에 있는 그 일을 성실히 잘 감당하는 것이 내일의 미래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상들을 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오늘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말씀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3서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존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을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가이오가 나그네들에게 무언가를 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느니라 그렇죠. 그 나그네들이 다른 교회들을 가면 가이오라는 사람에 대하여 칭찬하고 격려하고 증언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전송이 뭐예요? 보내는 거죠. 합당하게 잘 대접해서 그들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복음을 들고 전도하고 나가는 사람들을 잘 영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건 참 잘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러니 마지막에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그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일상을 뒤로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 2서에서도 보았지만 요한 2서에서는 요한 2서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나그네로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드리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복음을 가지고 애써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잘 영접하고 그들을 잘 대해주고 그들을 전송하고 그를 영접하는 일을 감당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서신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베드로전서에 또 히브리서 13장에도 보면 그런 얘기죠.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이 대접한 이들이 있느냐. 천사들을 대접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로마서 12장에서도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했죠.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는 감독자, 교회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나그네를 영접하는 일에 열심히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나그네라고 되어 있지만 그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자기 가정을 뒤로하고 자기 일상을 뒤로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잘 대접하기를 열심히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뭘로 표현을 해볼까? 그러면 선교라고 할 수 있어요. 선교사 또는 자기 가정을 버리고 일상에 뒤로하고 나가는 선교사님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날 우리가 말할 때 그런 분들에 대하여서 잘 대접하고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이런 분들도 있죠. 자기의 일상을 잘 지켜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잘 대접해주고 섬겨주고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요, 특별히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잘 섬겨주고 사랑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들의 그 선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그 일을 참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참 잘하는 신앙의 자리가 바로 이 가이오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그 얘기를 해주고 나그네를 잘 영접하는데 그 나그네는 특별히 어떤 사람이냐면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로라. 이방인이 도와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잘 돕고 돕는 일들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요,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유럽에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뭐냐면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만나죠. 자색 옷 장사 루디아. 자색 옷 장사는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에서 유럽 선교의 기지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의 전초 기지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래서 루디아의 집안에서부터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들을 잘 섬겨주고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잖아요. 돈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들마다. 그 재물들을 잘 절약을 하고 조심해서 그 누구를 돕는 일에 쓰냐면 선교하는 일에 돕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자꾸 건물 만들고 땅 사고 이러는 일에 돈 쓸 일이 아니라 그래봐야 이제는 저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심하고 준비하고 애를 쓰는 일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선교사님도 동남아 쪽에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선교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오지를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원주민들이 사는 저 문명의 세계하고 조금 달리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평생 도시로 나와보지 못하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노동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학교 가서 배워야 되는데 노동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학교를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인도네시아나 이런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는 그래서 거기에 깨어 있는 분들이 계셔서 학교 그 오지에 가서 학교 선생님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가 없느냐면 학용품이 없고요, 책이 없고 또 노트가 없는 거죠. 그런 거를 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부모님들이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요? 걔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노동을 해야 되거든요. 학교를 가기보다는 노동을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어르신들도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농어촌 농번기 아주 바쁠 때는 학교를 안 보내고 어디로 가? 일 나가라고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학교 갔다가 오면 지게 지고 또 다시 나가서 소 꼴 먹이라 그러고 막 그러셨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배운다라는 건 기회가 되어야 배울 수가 있는데 배워야 할 시간에 뭘 하는 거예요? 가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애들을 어떻게 선생님도 계시는데 학교를 못 오는 거예요. 그 분교처럼 되어 있는 그런 학교를 못 오는 거죠. 왜 못 오나 보니까 노동을 시키는 거고 가정에 먹을 것들이 없어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1년에 두어 차례씩 꼭 그 오지로 가서 학용품을 사가지고 그리고 이제 일정한 정도의 식량을 가지고 이제 그 오지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저랑 친해 목사님, 동기 목사님들이 어릴 때부터 만났던 목사님들이 조금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분이 오지에 들어갈 때쯤 되면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학용품을 보낼까 그랬더니 학용품 돈 보지 말고 돈으로 보내라. 왜냐하면 우리나라 학용품이 질기 좋거든요. 근데 그게 가려면 얼마나 이게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가 돈을 보내주면 동네 그 가서 마트 이런 데 가서 사가지고 들어가면 된다라고. 그러면 그 돈이면 우리가 사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사가지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 네 사람이 조금씩 모아서 이렇게 이제 보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참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건 참 좋은 일이거든요. 더군다나 어린 아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만든다라는 건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글자를 안다라는 게 배운다라는 게 그 사람의 삶을 개선하고 개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배움이 없으면 아버지가 사는 대로 그대로 살 때가 많아요. 부모가 사는 대로 그대로 삽니다. 왜요?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러나 글을 읽고 책을 읽다가 보면 뭐예요? 세상이 넓다라는 걸 알게 되고 자기의 삶을 자기가 개척할 수 있는 동력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운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책을 하나 더 읽는다라는 건 부모님이 가르쳐 주는 것 이상의 큰 놀라운 세계를 배울 수 있는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책도 사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이제 그 일들을 경험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신이 이제 처음에 이제 선교로 그 오지로 갈 때 좋은 걸 가지고 갔는데 놀라운 거는요. 어디다 쓰는 것인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물건을 어디다 쓰는지를 모르는 거죠. 왜? 봐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냐면 배움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누군가에게 가르치려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많이 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 학교를 세우는 거죠. 왜 학교를 세웠을까요, 여러분? 지금의 유명한 무슨 학교들 뭐그 배재고등학교라든가 이화대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세운 그런 학교들이잖아요. 거기서 수많은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나와서 오늘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것처럼
이 배운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바로 그런 일들을 이제 감당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 주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해내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일들을 돕기도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성도님들 중에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목돈이 생겨가지고 목사님 이거 좀 누구 좀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제가 거기다가 이제 보내라 그래서 알려주죠. 그럼 사진 보낸 거를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그분에게 이제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룟을 요한 사도가 칭찬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참 함께하는 것이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이르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마지막 8절에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내 삶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의 몇 프로는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위한다라는 게 행복이 아니거든요. 나의 삶의 한 영역 가운데에는 타인을 위한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알면 그것보다도 복된 우리의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그네를 영접하는 일들,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누군가를 잘 돕는 역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영역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새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